오늘도 이 귀한 금요 성령 집회, 이 귀한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또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2절의 가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저러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드리며 우리 숨길 것 하나 없이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주님, 이 시간 누구보다 내 마음을 가장 잘 감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주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예배의 대상이, 나의 고백의 대상이 무너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 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올바르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곳.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지금 이곳까지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순복함으로 기뻐 찬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시간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우리의 한숨과 눈물은 주님을 향한 찬양과 소망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곧 사라질 것들에, 또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도,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바꾸어 가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이전에도 나의 눈물과 한숨을 바꾸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또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고 세상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에게 향해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힘내시고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시며 나의 길을 비춰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한숨을 바꾸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실 것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서병관 목사님과 전해주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향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이를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쓰러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이 필요하여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있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는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바사는 오늘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키루스 2세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고 또 이란 사람들에게는 건국의 시조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고레스가 왕으로서 옳은 첫 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때가 언제인가? BC 538년입니다. 이때 고레스가 무엇을 했는가?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 조서의 내용이 뭔가? 요약하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이런 조서의 내용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중동 지방에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들의 신당에다가 두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흐른 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했고 또 고레스는 바벨론이 강압 정책을 펼쳤던 것과는 달리 피지배 민족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피지배 민족들에게 어느 정도 결정권을 주었고 또 종교적인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더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이렇게 부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은 오늘 본문처럼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역사가들은 바벨론의 강압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품 민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통치 1000년이 되었으니 고레스가 일종의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감싸 안아야겠다.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되겠다. 포용해야겠다. 이런 유화 정책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고레스의 행동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레스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배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해서 또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뒤에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뿐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누가 명령하고 있는 거죠? 고레스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고레스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도와주어라. 은과 금, 그 밖의 물건이나 또는 짐승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되 기쁨으로, 즉 기꺼이 드려라. 그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줘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가? 고레스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누가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레스도 그 일을 함께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냈다.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도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낫에게 명령해서 그 그릇을 꺼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정도 세스바셀에게 그럼 주었는가?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또 금과 은그릇 5400개. 이렇게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양이죠. 이것을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도 갖고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장면이 떠올라요. 지금도 성전 기구와 성전을 짓기 위한 필요한 예물들을 갖고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때의 감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활기 가득한 그들의 얼굴과 표정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어떤 말을 주고받았겠습니까? 해방이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듯 우리도 포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갖고 돌아간다. 이제 그곳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이룬 분이 누군가? 표면적으로는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고 고레스가 성전 기구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갖다 줘라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은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럼 이사야가 고레스하고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한 1년 전 사람일까요? 그 정도면 이렇게 당시 이제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야 이제 바벨론 끝났다. 이제 저쪽 북쪽에 있는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사야하고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진 이때하고는 시간적인 간격이 150년입니다. 15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가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고레스의 등장, 바벨론의 정복과 페르시아의 제국의 건설, 이것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예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이루어진 포로들이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150년, 70년 포로 때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마치 엮어져서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에스라 1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5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7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거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움직이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50년 전에 준비하시고 70년 전에 말씀하시고 또 포로 중간 때 있으시면서
그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은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세우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에스라 1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페르시아와 같은 거대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아래에서 겨우겨우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런 세상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웠으며 또 고레스를 준비하셨고 그의 입술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역사를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셨던 겁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는 것이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없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때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회의감을 들기도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더 오래전에 고레스가 태어날 것을,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또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추어 주셔서 오늘 이 역사를 위해 시절과 날들처럼 견고하게 엮어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 하나님은 도저히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낙심되는 것, 그런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시줄이 될 수도 있고 날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마치 기다림이라는 시줄과 믿음이라는 날줄을 견고하게 엮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7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 타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면서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듯이 우리 또한 역시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또 왕 됐다고 해서 큰 영광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어야 됐어요. 왕궁이 아닌 광야로 내몰렸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겼어요. 사울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해야 했고, 거기서 다시 위협을 느끼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쫓김과 미협에 내몰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삶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치 그의 삶의 한 조각조각들을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어 내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자신이 왕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그가 쓰임받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삶의 현장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37편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될 것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기다림이라는 시줄과 믿음이라는 날줄로 엮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그 삶 가운데 보았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서 막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 내몰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비록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불평하거나 분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0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그의 고백이었던 거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고 마침내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두 어깨 위에 놓인 삶의 짐과 무게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작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오늘 우리의 에스라 1장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고 내일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때도 이런 감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셨어요. 그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오셨고 그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잠잠하시겠는가?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때를 맞추어 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까지, 고레스를 등장시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역사적인 현상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 또한 나를 위해서 성경에서 여러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그 구석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오늘이 에스라 1장에 나타난 감격과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과 기대의 자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오늘 주어진 자리를 힘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막막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미약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줄이 되고 날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짐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삶의 정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잊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의 미련함고 어리석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의심한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주시기를, 내 삶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내 눈을 열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